그럼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23장, 24장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며 변백하리라. 요절은 23장 3절에서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변론에 기대를 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즉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내가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하면서 2. 그분이 나에게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합니다. 3.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결의를 나타내면서 4. 그런즉 내게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 기대를 나타냅니다. 5.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하시지 아니하셨는고 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6.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하면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8.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9.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처럼 빨리 사라질 것이오. 10. 높아져도 삽시간에 없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3장 1절에서 9절.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둘째 단원 10절에서 17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셋째 단원 24장 1절에서 17절.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않으셨는고. 넷째 단원 18절에서 25절.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같이 사라지리라. 주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며 변백하리라. 기억 욥의 답변은 23장으로부터 24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만 중심점은 23장이요. 핵심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하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리라 한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친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욥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합니다. 8절 9절. 그러면 이제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고 찾아 헤매야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저는 욥기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상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점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기의 문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서 욥기를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이 점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하나님은 성막 계시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가 어딘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지긋 그리하여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찾았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난관에 직면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굳게 닫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이로서 성막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상황입니다. 리을 그 시장은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에야 열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고 방황하는 기사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욥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미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9절이 그 답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한 의롭다함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비읍. 이런 맥락에서 욥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25장 4절, 4장 17절, 9장 2절, 15장 4절, 15장 14절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듣기를 원하던 대화의 창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무시로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상고하면서 어찌 이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첫째 단은 23장 1절에서 9절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하면서 1절 2절 자신의 변론을 원망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1. 첫 말씀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고 탄식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억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 묻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개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2. 그렇게 하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고 6절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기억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7절 즉 내 말을 들으시고 나서는 무죄를 선언하시리라는 뜻입니다. 니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합니다. 8절 9절 디귿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니 얼마나 복스러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움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약시대란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건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도 철학이나 교훈은 말하면서 구속자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17절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3.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합니다. 10절 기억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10절을 9절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즉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단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듯이 어떤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본다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결론은 선이라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디귿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기라도 하는 양 길게 때를 쓰듯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 즉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로마서 12장 2절 무엇인지는 드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신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리을 욥기는 3장부터 37장에 이르는 장장 34개의 장에서는 하나님은 일체 말씀하시지 않고 듣고만 계십니다. 그리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새 친구들은 오늘의 설교자들인 우리들처럼 큰 소리들만 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욥의 입을 통해서 도처에서 샛별처럼 빛을 발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욥 자신도 몰라서 어찌하여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고 확신을 나타냅니다. 리을 이러한 욥의 경건성을 11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1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합니다. 12절 그런 욥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 즉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변경시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합니다. 14절 즉 자신에게 향하신 계획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자신에게 메우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합니다. 15절 16절 니은 15절에는 두려움이 있고 16절에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졌던 천상의 대결을 알았다면 그 이상의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디귿 주님은 바울을 가리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바울은 이 뜻을 알았기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빌립보서 1장 6절 이루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는 현재의 고난이나 시련은 이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셋째 단원 24장 1절에서 17절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않으셨는고 24장은 욥이 자신만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고 12절 모든 부조리한 문제로 인하여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5.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합니다. 1절. 기억.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묵과하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점은 초도 의심하고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인데 욥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는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가? 6.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2절. 기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합니다. 3절 4절. 여기에는 압제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고아, 과부, 빈궁한 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시지 않으셨는가? 시편 68편 5절. 그런데 어찌하여 보고만 계시는가? 니은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곳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합니다. 5절에서 8절. 7. 어떤 사람은 하고 욥의 탄원은 계속답니다.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9절. 기어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10절 11절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탄식합니다. 12절. 니은 이 구절은 재미작가 김은국 씨가 순교자라는 소설에서 인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구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더dim으로 그를 아는 자 믿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8.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고 또 다른 부류들을 거론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합니다. 13절. 기억. 그러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는 광명이라는 말이 3번 13절 16절 밤과 허감이라는 말도 4번 14절 16절 17절 17절 4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아니면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욥은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고 있는 반면 3절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는 자들입니다. 22장 17절.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은 18절에서 25절. 그러나 그들은 물거품같이 사라지리라. 넷째 단어는 셋째 단원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합니다. 18절. 기억. 셋째 단원에서는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불만을 토했는데 본 단원에서는 그들은 물거품같이 사라지리라 하고 18절 그들의 종말을 말합니다. 단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빨리 떠내려가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니은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합니다. 19절 20절 디귿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22절 즉 때론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도 흥황케 하시는 것 같지만 리을 그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 23절 하반절 즉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16절 10. 그래서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합니다. 24절 기억 욥은 말을 맺기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구랴. 25절 즉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거나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말을 마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10일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니은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고백에 대해서, 즉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금같이 나오리라에 대해서